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찾았으면 말씀을 봉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훈으로 받고 처세로 받고 기독교적 신앙의 상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오직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각들이 열려져서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거하고 살지만 하늘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도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목적하신 바가 오늘도 저희들 속에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한 주 동안 더 편하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라고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또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숫자로 보면 다시 2단계로 가든가 아니면 2.5단계로 가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전에 2단계로 그렇게 경계했었던 그 정도의 코로나 수준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장기적이 되었다는 뜻이죠. 장기화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된다는 얘기죠. 계속 이렇게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0명이 넘어도 2단계 발령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1단계. 이제는 이것이 그냥 평상시처럼 계속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교하면서 마스크를 끼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꽁꽁 싸매놨더니 막 울리고 지금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게 무슨 문세각이 막으려고 쳐놓는 방탄막도 아니고 막 이 안에서 울려서 지금 느낌이 이상해요. 저도요. 우리가 금요일날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잘 듣기십니까? 금요일날 막 울렸었는데 안 울려요? 이게 조금 앞으로 밀고 제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났더니 마이크를 그래서 이 끝선에다 맞춰놨더니 이게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의 경계뿐만 아니라 한 주간에 있었던 이런저런 우리가 사는 작게 말하면 우리 서울이고 또 좀 더 크게 말하면 우리나라고 그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넓게 하면은 세계인데 세계 속에서는 큰 이슈가 이제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일인가요? 내일이죠? 내일 있습니다. 내일 이제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가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날은 우리나라 이제 세계 최초로 여성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WTO 의장으로 나가는 것이 결정되는 날이 또 3일이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전 세계의 패권 국가의 소위 질서를 새로 잡는 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없었던 한 가지 일이 이번 주에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인류 역사 속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대에 와서 처음 있는 일이죠. 옛날에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 심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그런 일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벌어진 일인데, 예, 프랑스는 현재 이슬람과의 엄청난 그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 있는 홍해 근처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도 그렇고 또 영국 남부에 있는 두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슬람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많은 그런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소위 경악할 만한, 그리고 이게 뭔가 그 옛날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시 우리를 그렇게 기억나게 하고 되돌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거는 소위 니스라고 하는 곳에 노트르담 대성당 안에서 일어났었던 이슬람의 참수 사건입니다. 성당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당 안에서 목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이렇게 종교적인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또 기독교인들, 우리가 천주교라든가 아니 우리 개신교까지 다 합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탄압이나 아니면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박해가 바깥에서 참수하는 일들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만 성당 안에 들어와서 성당 안에서 목을 잘라서 참수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벌어졌죠.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할까요? 응? 저놈은 나쁜 놈이에요. 저놈 저거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에? 저놈하고 아무도 친구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 의사표현의 자유잖아. 그러니까 뭐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 됩니까? 프랑스는 지금 소위 이슬람의 무하마드에 대한 풍자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무하마드를 풍자했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슬람이 테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각 곳에서 미국 남부의 두 도시에서 또 사우디아에 있는 그 프랑스 대사관까지 그렇게 참혹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또 이제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제 두 파로 나눠지기는 하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그 특성,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길래 소위 자기들과 반대되거나 자기들에 대해서 소위 반대편에 있는 아니면은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그러는 이들을 그냥 불태워 죽이든 목을 잘라 죽이든 그냥 폭탄을 터뜨려 죽이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소위 문화 충돌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문화 충돌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있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종교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거를 종교, 그래서 문화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냥 종교 충돌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21세기는 문화 충돌, 문화 전쟁의 시대다라고 하는 책을 쓴 헌팅턴은 그렇게 그 안에 핵심을 종교로 봅니다. 그리고 종교 전쟁으로 봐요. 기독교하고 우리 그 이슬람하고의 전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위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가 이해 집단으로 종교화돼서 변형되어진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유럽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백일 전쟁도 장미 전쟁도 다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야 정치와 종교가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진 것이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변형이 되어서 자기 기복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아주 철저한 이해 집단으로 바뀌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에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이슬람처럼 변할 수 있고, 아니면 이해 집단화되어서 변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의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21세기에 지금 우리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거는 곧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슬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아시아에 들어와서 뿌리 박을 수 있는, 그리고 제일 먼저 정권을 탈취할 수 있는 나라로 이 한국을 꼽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슬람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조 원대나 되는 장학재단을 만들고 스카이 대학만 학생들을 10,000명만 장학금을 줍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은 안 줍니다. 뛰어난 아이들만 자기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장학금을 주어서 길러냈었던, 그리고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하면서 그렇게 그들 속에 가르쳤었던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소위 말하면 한국의 지도자들이 되어지고, 그러면 정권을 잡게 되어지는 걸로 아마 이슬람은 가져갈 겁니다. 그럼 언제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마치 사단이, 마귀가 점점 교회를 옥죄어오고 있고 우겨쌈을,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점점 목을 조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벌어져 있는 이 끔찍한 사건은 다분히 우리가 그냥 구경꾼이 되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고 우리의 자녀의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가야 될 그 시대가 되면 적어도 30년 하면 멀지 않아서 한 6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런 위협을 받는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희망과 소망과 행복만을 찾아가지고서 이 땅에서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죽음의 증상들이 가득하고 죽음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왜 나는 행복할 수 없을까? 이 세상에서 뭔가 희망과 소망을 찾아가지고서 나는 소위 말하면 편안하고 그렇게 평화스럽게 잘 살겠다. 그것만 찾아서 헤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거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엄청난 소위 우리에게 고통이 되거나 또 고난이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무슨 동물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죠. 다 사람.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일으키는 일입니다. 저 중국하고 러시아에는 지금 호랑이 때문에 난리죠. 그죠? 태백산 호랑이라 그래요? 무슨 태백산 호랑이가 아니라 무슨 호랑이라 그러죠? 무슨 호랑이 개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난리라 그래요? 우리나라 지리산 곰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난리인데 막 보호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요. 근데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어느 날 우리에게 직접 다가올 때는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인간들이 벌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주 또 이번 주,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위 고난을 해석하라 라는 제목으로 고난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아마 그 다음 주까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고난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고난을 해석하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난을 피할 길이 있는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고난을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결론으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습니까? 잊어버리셨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어요. 그래서 또 반복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반복을 해드릴 테니까. 자,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고난을 해석해낼 줄 모르면 우리는 삶에 대한 회의와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돼? 아니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해석하는데 오직 우리는 주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 사람들은 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만 알죠. 조금 더 노력하셔서 바로 앞에 네 글자까지 기억하라 그랬어요. 뭐예요? 주 안에서까지. 근데 주 안에서는 빼먹어요. 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만 가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게 해석도 안 하면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저절로 어떤 사건들이, 저절로 어떤 일들이 내 주위에서 나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일들만 벌어지길 원하는 것을 인간의 욕망은 그런다. 그런 노력했어요? 정치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착하고 의로워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노력들은 내가 했어요? 안 했죠. 그런 노력들 하나도 해놓지 않고 모든 일들이 나한테 닥쳐올 때는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일들도 닥쳐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무지와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주 안에서, 거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주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주 바깥에서 해석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도 있고 명언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교훈과 명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 연타로 오는 고난을 해석해내고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주 안에서 고난을 해석하라 그럴 때 세 가지를 해석했어요. 첫 번째, 사탄의 공격으로 오는 고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죠.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사단은 자기를 섬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단은 자기네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면 대번 알죠?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말고 나 믿어. 하나님 나라 믿지 말고 나의 나라를 믿어. 나의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 저거 사단이 하는 짓이네? 대번 알 겁니다. 그러니까 안 따라가겠죠.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네 자신을 섬겨. 네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자신 스스로를 섬겨라. 네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요것에 혹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징계라고 했습니다. 징계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회초리 그랬어요.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으리?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행복이라는 함정에 빠져요. 행복감하고 행복은 다르죠. 근데 행복감의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애들이 없는 것 같은데 24시간 게임을 해도 재미있고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죠. 너는 거기서 행복감을 찾으니까 너는 평생 그 일만을 하고 살아라. 평생 너는 게임만 하고 살아라 라고 해줄 수 있어요? 아니, 자식이 그걸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데 부모가 그거 하나 못해줘. 자식이 24시간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을 느낀다는데 부모가 돼서 그거 하나 보장을 못해줘. 20세가 되든 30세가 되든 40세가 되든 50세가 되든 평생 행복감을 느끼면서 게임을 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부모일 거 아니에요. 왜 자식한테서 그 행복을 뺐냔 말이에요. 행복이 중요하다면서요. 행복감이 중요하다면서요. 행복감이 중요하면 평생 자식이 그거 행복감 느끼면서 살게 해줘야지. 왜 자식한테 공부하라고 그래요? 자꾸
공부하면은 불행하다는데, 공부하면은 그 재미도 없다는데, 행복감 느끼는 거 열심히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그걸 하면서 하려고. 네, 부모들은 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못 산다는 거 알죠? 그래서는 평생 게임할 수 있는 거 누가 보장해줘요? 사회가? 부모가? 천만에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무슨 점점이 찍어 놓은 것처럼 그 점들을 연결해야 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점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그런 점점들이 행복감이에요. 그래서 행복감은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햇빛 맞으면서 그냥 돌바위에 누워가지고 한잠 자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행복감이 있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게임하는 것이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오늘 놀고 먹는 게 편하다고, 그게 행복하다고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평생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거를 부모가 무지하든가 아니면은 행복을 오해한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을 해요. 그건 그냥 네가 잠시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일 거지. 행복감이지 행복은 아니야. 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 행복, 지속적인 행복, 그 행복은 네가 수고해야 될 때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때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될 때 힘써야 되고, 하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할 수가 없어. 너뿐만이 아니라 네가 만들어지는 가족과 네가 함께하는 이웃과 사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돼. 네 하나의 행복도 지켜낼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행복하겠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땀 흘려야 될 때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해야 될 때 노력하지 않고, 수고해야 될 때 수력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야 될 때 힘든 과정 싫다고 하면서 행복을 지속하겠다고요? 아니요. 자기 혼자의 행복도 못 지킬걸요. 그 사람은 행복감에 취한 사람이다.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에 도취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중독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행복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징계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직무를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직무유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금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금이 나오려면 재련을 해야 되죠. 끊임없이 재련해서 모든 불순물을 다 뽑아내야 되죠. 그래야 그야말로 99.9%의 정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잠언서에 보면 그 정금은 어떻게 나온대요? 연단. 우리의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을 빼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정금으로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을 빼내어야 정금이 나오기 때문에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금, 거룩함, 그 온전함,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불순물을, 자기라고 하는 불순물을, 그 속에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불순물을 지금 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빼내지지 않으면, 그게 걸러지지 않으면 절대 정금이 될 수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난을 해석하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같은 해석하는 것만큼의 훌륭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3년 미국 장대 높이뛰기 세계 챔피언이었던 그 브라이언 스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브라이언 스탠버그는 그가 올림픽을 앞두고 열심히 훈련을 하다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통통 뛰는 데를 뭐라 그러죠? 트램블린에서 훈련을 하다가 거꾸로 떨어져서 목이 꺾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신 마비가 되죠. 우리나라도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이제 김소영, 김소영 선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는데 그거 돌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그렇게 부러졌죠. 그래서 경추 마비가 오면서 전신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스키 그를 가장 먼저 도입한 사람이 그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그거로 시작을 했는데 그럴 때 그 김소영 선수를 여러 번 만났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렇게 진짜 그야말로 잘 나가 김연아만큼 유명해질 뻔했는데 훈련하다가 그렇게 목이 잘못 떨어지면서 목이 꺾이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그가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환한 얼굴로 그렇게 밝은 얼굴로 휠체어를 자기 손으로 밀어가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장애인들을 돕겠다고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를 열고 또 장애인 올림픽 그런 것들도 개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이 못 됐겠죠. 그 친구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너무 밝아요. 너무 환하고 너무 밝고 마치 그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 이 스탠버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절망해서 전신마비가 되어서 병원에서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있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을 더 이상 저주하지 않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서 어딜 가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과 그리고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과 누가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누군가 브라이언 스탠버그의 삶에 일어난 사고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말하면 너무 잔인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면 모를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은 혹 오해가 되거나 아니면 신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영적으로 세상의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사지를 잃어버려서 예수님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은 믿음이나 구원의 관점에서 보여지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의 사고와 가치관인 물질주의, 성공주의, 시대, 사대주의, 큰 거는 무조건 옳다고 하는 사대주의와 패권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이 스탠버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제가 그걸 안 드렸나요? 자, 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나에게 영화롭게 될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것은 항상 아련하고 낯선 개념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가 완전히 나을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될 기회를 빼앗긴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40년쯤 지연된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영화롭게 되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 나는 그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기다린다. 그날 나는 나의 두 발로 서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고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은 그야말로 믿음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 그리스도인만이 이렇게 자신의 고난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나의 두 발로 서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고 있을 것이다.
이게 혹시 성경을 보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나는 고통 중에서, 나는 고난 중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춤출 것이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다가 쓴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대문호죠. 러시아의 28살에 진보단체에 가입을 했다가 소위 그 황제 반역죄로 잡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2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한 8개월을 있죠. 사형 언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개월 만에 사형대에 묶여서 사형을 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는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하늘 끝에 땅에서 올라온 높은 십자가 탑이 있었고 그 끝에 십자가의 모습, 러시아 정교회의 바로 그 십자가가 그 하늘 끝에 같이 보였습니다. 묘한 감정이 그에게 올라왔고 그리고 그 순간 그 황제의 특사가 영화처럼 등장을 해서 그에게 사면장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형되지 않고 시베리아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시베리아로 유배가는 그 길에 바로 그 마지막 자기가 사형당하려고 했었던 그 직전에 보았었던 그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구해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내내 그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나온 유명한 책이 죄와 벌이라는 책입니다. 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두 책, 죄와 벌과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은 둘 다 인간과 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고전이에요. 반드시 한 번쯤은 읽어봐야 돼.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문학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이 죄와 벌과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책들은 반드시 한 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무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분명하게 성경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낸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의 참말보다 그의 거짓이라고 증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에게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반응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피할 길도 있다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고난이 닥쳐올 줄 알고 피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피할 길도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시야를 좀 다른 데로 돌려서 유사 이래로 종교가 타락을 하면 네 가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성직자가 많아집니다. 소위 말하면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 종교가 타락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 기관과 종교 산업이 많아집니다. 그거는 타락됐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가 기복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부요와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복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그 기복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종교 집단이 이해 집단으로 변하게 됩니다. 종교 집단이 이해 집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성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종교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네 가지의 모습들입니다. 성직자와 종교 기관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들을 먹고 살아야 될, 먹여 살려야 될, 그리고 운영해야 할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돈을 갖다 바칠 사람들을 모아서 꼭
붙들어 두려면 청중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실 것입니다. 라고 청중들이 붙들어 두려면 청중들이 듣기 좋은, 가장 듣기 좋아하는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그들을 우승자로 만들고 그들을 성공자로 만들고 그야말로 가슴을 부풀려서 그야말로 희망과 가능성을 잔뜩 가지고 있는 인간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면 그 교회 부흥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기복주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은 각자의 욕심과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당연히 이해 집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해 집단화되면 오늘 지금 이슬람이 그렇게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참수하는 것처럼 그런 종교기관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 집단화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그런 이해 집단화 되어진 모습들이 보입니다. 윤리, 도덕, 여러 가지로 타락한 모습들과 문제시될 만한, 사회 속에서는 반드시 문제시될 만한 일들도 교회 속에는 다 덮어버려서 없는 걸로, 괜찮은 걸로 그냥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이해 집단화 되어진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종교를 강요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던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한 손에 코란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든 회교도들의 과격한 그러한 모습이라든가 국가 문화재인 불상의 코를 잘라버리고 절을 돌면서 여리고 작전이라고 유치한 행동을 하는 이들은 다 이런 이해 집단화 되어 버려진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교회도 아니요, 복음을 올바로 지키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무상식에 가까운 그런 이해 집단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 뿐이지 복음을 말하고 있거나 복음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신학생들의 숫자는 전 세계의 신학생들을 합친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약 한 7, 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신학생들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그 유명하다고 하는 4년제 이상의 대학을 가지고 있고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신대원을 가지고 있는 신학교들조차 신대원생 수는 미달입니다. 아무데나 원서 넣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단들도 그 학교 가서 신학박사 받아오고 신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의 신학생들이 많았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무임 목회자들만 3만 5만이 쌓여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무슨 청교도 신학원처럼 6개월 만에 무슨 목사 안수를 주겠다고 하는 데가 우죽순처럼 그렇게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많은 신학생들의 숫자는 도대체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택하셔서 말세에 아주 크게 들어쓰실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쓰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한국을 방문했던 화란의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과 며칠밖에 안 됐는데 한 일주일 반 정도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교회를 방문한 거죠. 신학자니까.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또 각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예배를 함께 드렸었던 그 분이 돌아가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밖에 모르더라.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자기 자신, 세 번째는 돈. 그렇게 짧게 한 주 정도 한국교회를 살피고 돌아가신 분이 도대체 뭘 봤길래 한국교회를 그렇게 진단을 했을까? 한국교회는 그것밖에 없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죠. 수요일, 금요일 하루 걸러 한 번씩 교회 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있는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수련회, 부흥회, 그야말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저 나라는 국교야 저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성격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진짜 복음적입니까? 그것이 진짜 신앙적인 모습이었던가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다른 나라 신학자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세상에 힘을 얻기 위한 방편이라고 혹평을 하고 간 것입니다. 비단 우리나라 교회들뿐 아니라 기독신앙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직후부터 그렇게 종교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00년 전보다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교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제2의 종교개혁이 또 나와야 된다. 그렇게 깨닫고 있는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느 방향에 와 있길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것이 한국교회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아니야. 우리를 빼놓은 남들은 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교만입니다. 우리도 그 속에 있습니다. 슬금슬금 들어와서 우리도 그렇게 거기에 물젖어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리고 똥꼬집을 부려오면서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스로 열등감과 피의식을 들기도 하고 스스로 또 한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그거를 지켜내는 것이 내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바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를 거기서 도려내고 우리만 따로 떼어내서 우리는 괜찮은데 남들이 다 문제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스스로 누워서 침을 뱉어서 그 침이 내 얼굴에 다시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또 침을 뱉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나는 어떻지? 내가 그 신앙을 위해서 어떤 열심을 부렸지? 내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올바른 복음을 내가 찾기 위해서 나는 한 게 뭐가 있지? 나의 신앙의 상태는 지금 어떤 모습이지? 라고 여러분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을 들으면서도 그런 열심들이 우리 속에 없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프랑스의 작가 스탕달이라고 하는 사람, 이 발음도 어려운데 원래 본명은 마리앙리 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적과 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소위 적이라고 하는 것은 추기경들이 입던 빨간 옷을 말하는 것이고 흑이라고 말하는 것은 법관들이 입는 검은색 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 당시 유럽의 젊은이들은 자기의 꿈을 꾸기 위해서 소위 추기경이 입는 붉은색 옷을 입어야 되는지 아니면 법관이 되기 위한 검은색 법관의 법복을 입어야 되는지를 고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반영한 그 책이 적과 흑입니다. 그런데 성직자가 되어도 충분히 축제하며 권력을 휘두르며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젊은이들이 성직자가 될까 아니면 법관이 될까 놓고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의 타락은 그 종교를 이기적이고 이해 집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기독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이 흔들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의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을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멀리하라.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배라고 하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코일리아라고 하는 이 배, 또 다른 말로는 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배와 위의 특징이 뭐예요? 배 안에 위가 있고 위의 특징은 뭡니까? 비었다는 뜻입니다. 비어있다. 자,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어있는, 속이 텅텅 비어있는 그곳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뭔가를 채우려고 하죠. 그게 늘 채워 있으면, 그게 위에다가 음식물을 채워서 늘 든든하면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곳으로 채워서 그냥 열심히 배를 뚱뚱하게 그렇게 위를 채워놓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거기다가 도대체 뭐를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어떤 음식물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소위 성경에서는 이 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징으로 합니다. 자, 타락한 죄인들은 자신들의 배를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깁니다. 그러니까 신은 자신들의 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늘 실망하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고통이, 시험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한 고통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성격, 그 특징은 없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독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도와주는 분으로 몰고 가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고단한 삶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병이 걸리고 왜 사업이 어려워지고 왜 가정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칼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예수님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뭘 말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런 예수님을 왜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런데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인간들에게 가장 큰 믿음과 신뢰가 되는 것이 혈육입니다. 소위 우리 표현으로 하는 피부치입니다. 피부치만큼 의지하고 피부치만큼 믿을 수 있고 피부치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부치들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별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피부침에도 불구하고 왕래가 끊어지든가 아니면은 배움이 다르던가 환경이 다르던가 그러면 가치관이 서로 다르고 생각도 서로 다르고 정치적인 이념도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문제도 별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자기 백성의 거룩한 길을 방해되는 것은 가차없이 쳐버릴 것이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불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별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그것보다 견디기 힘든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행복을 깨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제와 선행을 명령하시는 것도 그런 기독신앙의 본질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충복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 그 본질을 알고 있느냐고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 17절 여러분 각자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어떤 일이죠? 세 가지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원래 로마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만든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먼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네로 황제 전에 뭐죠? 글라우디우스인가요? 그 황제가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로마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다시 그들이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로마로 돌아왔더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그야말로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할례 받아야 되는데, 절기 지켜야 되는데, 절기의 중심은 뭐라 했어요? 안식이에요. 그 다음에 정결례법 지켜야 되는데, 정결례법의 핵심이 뭐라 했어요? 음식. 왜 음식이 나왔을까요? 그들은 소위 말하면 지금도 코셔라는 것만 먹지만, 코셔 도장이 찍힌 것만 먹지만, 소위 채식 위주의 식사란 말이죠. 고기 안 먹는다는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고기를 먹거든요. 그 당시에 뭐 우리가 먹는 것처럼 아무 데서나 정육점 가고 그런 데 가가지고 삼겹살 사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소위 고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가 나왔다는 뜻이니까 이 음식을 못 먹는 겁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다 먹어도 괜찮은데 그리고 할례도 안 받고 절기라는 것도 없는데 절기라는 것도 안식일인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됐으니까 365일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다. 어느 특정한 한 날이 주의 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음식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음식 문제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것이 아주 중요했거든요. 그 고기는 부정한 고기이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일들인데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성도됨의 본질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음식 하나 먹고 안 먹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뭐라고 말해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인색하니까.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색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돈과 물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남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먹고 남아야 되고 내 손주도 먹고 남아야 될 만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콧대를 꺾을 만큼 부유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색함을 뛰어넘어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신자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형제와 자매를 돕는 데서 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은 바로 그러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독신앙의 본질이 우리 육신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또 남의 부러움을 사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처지나 상황이 왜 그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크게 부각이 되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서 복음이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성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꼭 행복해져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무엇인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열심히 있는 성도의 가정의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금방 어떤 공격이 날아가느냐 하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아이는 대학에 떨어져? 그 사람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 뭔가 해결되지 않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투의 생각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장로님의 사업이 어렵게 되면 장로님이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나 보다. 그래서 사업이 그렇게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또한 무엇인가 아직 신앙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혼을 한 사람은 괜히 주눅이 들어서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왜 이혼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평범한 데서 떨어져 나온 사람처럼 여기도록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아직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 신앙이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바울도 그런 억울한 평가를 자주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가짜라고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었던 그런 13개나 되는 서신서들 속에서 그리고 또 자기가 설립했었던 교회들로조차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가짜라는 소리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는 일도 성교 헌금을 지원받는 일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오해가 될까봐 오직 한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어떤 사도인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도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서는 빌립보서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내가 종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왜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했거든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어줬거든요. 거기서는 헌금을 주는 것도 받았거든요.
그것도 지원하는 것조차도 받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